지난주부터 이제 그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할 텐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주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체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 땅 위에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인가 하느님인가. 예, 우리가 이게 해묵은 논쟁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와 카톨릭 그리고 또 기독교 내에서도 기존에 쓰던 대로 계속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신의 호칭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그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와 카톨릭 사이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이제 논쟁들이 그런 대립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적인 상황이라는 것, 한국만의 그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들이 서로 기쁘게 서로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시라고 하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샹띠라고 할 겁니다. 이 샹띠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상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옥황상제 할 때 그 상제, 그것을 중국 발음으로 샹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뜻인데요. 자, 그리고 일본 사람은 가미사마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할 것입니다. 자, 같은 하나님을 두고 각자 언어가 다르고 발음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들이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일까요? 다른 신의 호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동일한 신을 각자의 언어로 토착화된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마호멧이 속한 꾸라이시라고 하는 그 종족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믿는 것은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 하는 1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이슬람이 읽는 그 경전인 코란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와요. 또 예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예수가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시나 샹티, 가미사마가 동일한 신을 각자의 언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히 기독교의 신에 대한 호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이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는 호칭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외국에서는 기독교와 카톨릭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기독교와 카톨릭 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서로 부르는 신의 호칭이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표기할 때는 전부 뭘로 합니까?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처럼 기독교의 신, 성경에 나타난 신의 호칭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성경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4절. 자,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의미 없이 예수 또는 지나가는 말로 별 뜻 없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신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했었거나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그 이름이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의논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자라고 합의해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나의 표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신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이름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역사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그 신명,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사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제가 기록해 드린 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상한 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밑에 보면 로마자로 YHWH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사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구성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 그 신성한 하나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뜻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이렇게 주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5세기경 성경학자들이 이제 고안을 했는데 이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 신성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을 결합하게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YHWH에다가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그 모음이 있죠. AOAI 이 네 글자를 합하게 돼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 신성사문자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지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야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신성 4문자의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야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한 결과,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다만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우리 신앙과 또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든지 아니면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표준어로는 하느님이 맞다는 얘기죠. 국어 표준말로는 하느님이 맞는데 개신교에서 부득부득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으로 부른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인간이나 이 천지 만물과 구별되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또 1933년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이제 그 개정을 했는데 그 골자가 뭐냐면 아래 아자가 삭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아자 아시죠?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 그 아래 아자가 1933년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이제 제정하면서 아래 아자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면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국가에 수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요새는 뭐 거의 애국가 부를 일이 별로 없죠.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구장창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가끔 이제 눈총을 이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933년도에 이제 아래아자가 삭제되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이제 정식 가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애국가 가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971년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그 출간하는 데가 대한성서공회 아닙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그 주관해서 기독교와 개신교가 이제 연합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출간합니다. 여러분들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공동 번역 성경을 출간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6년 후에 신구약 합본을 이제 출간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 번역서에는 기존에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었던 그 표현을 삭제하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 번역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기존에 쓰던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 입장에서는 카톨릭의 본래 그 신의 칭호는 천주입니다. 천주. 우리가 보통 카톨릭을 천주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천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천자에 주인 주자를 써서 천주님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공동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공식적으로 천주라고 하는 이름 이제 그 명칭을 없애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원 또는 한문으로 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이신 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 또는 한문으로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날. 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기록해 드렸죠. 자, 하날님이 나중에 리을이 탈락되면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님에서 리을이 탈락이 되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쓰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그래서 이 하나가 일 또는 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다면 맨 밑에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읗에다가 아래아자를 쓰고 난님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에는 일 또는 원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고어체 성경에 보면 하날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리을이 탈락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가장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처음 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분, 그런 의미가 하나님에 담겨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는 분은 두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어요.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전혀 흠결이 없는 완전한 신의 호칭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느님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하느님이라는 칭호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님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님.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님 그런 뜻인데 이들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칭호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느냐면 약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단일신 신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일신과 유일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죠. 단일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한 분만을 숭배하는 것이 단일신입니다. 반면에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일신이에요. 자,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칭호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단일신 신령이 된다라는 것을 단일신 신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라고 하는 명칭을 원 또는 일로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하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또는 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이신 분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는 호칭으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 명사예요. 복수형 명사. 아니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왜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을 썼을까? 여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칭에 삼위일체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근거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표준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표준어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표준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어도 표준말이 하느님으로 이제 그 개정이 됐으니까 성경도 당연히 하느님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한글 표준말이 하느님이니까 당연히 성경도 바로 하느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를 가리키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라고 하는 수사에 님이라고 하는 존칭어미를 붙이는 것이 우리 고선생님 문자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님, 셋님, 넷님 어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 자체가 국어 문법적으로도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국어 문법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동양의 어떤 그 신의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종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단군 섬기는 저 대종교, 거기서는 하나님을 한얼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천도교 아시죠? 천도교, 동학계에서 유래된 그 천도교에서 또 한울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한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나라 천도교나 대종교와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국어 문법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름 논리가 있죠. 예.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 자꾸 말이 꼬이는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의 칭호고 범신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많이 합니까? 하느님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상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또 범신론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되면 천주교 신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하느님 둘 다 성경에 부합된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이 하나라고 하는 말도 하늘에서 유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하느님 할 때 이 하늘도 바로 하늘에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결국 똑같은 하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표현 방법의 차이일 뿐 굳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려가면서까지 대립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전혀 불신자들, 전혀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느님이라고 이제 호칭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이 철저하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저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인자는 본래 어디에 계셨던 분입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죠. 그러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또는 하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는 본래 어디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품속 곧 하늘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과 바로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든 또는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은 국어의 표현상의 문제일 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여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자르듯 이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거나 또는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아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큰 거대한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이러한 좁디 좁은 논쟁에 발목이 매여서 하나님이 옳은가 하느님이 옳은가 이것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바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뭐를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나쁜 일 하면은 누가 욕을 먹는다고 그럽니까? 그 부모가 욕 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자들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대번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 참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